성령을 경험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령을 경험합시다. 성령님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거기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하여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사마리아 교회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내려가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교회에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고쳐지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에 가서 물어봤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제가 부흥회 한 35년 동안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어떤 교회에 가보면 성령에 대해서 아주 몰라요.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설교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경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자기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도 있고 갈등도 생기고 신앙생활 하다가 딴 길로 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장로님을 여러 번 세웠었는데 11조 생활, 새벽기도 생활, 주일 성수 너무너무 잘해요. 모든 면에 본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든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같이 회의할 때 자기 생각과 다르면 목사님, 그건 제 생각과 다릅니다. 물론 생각은 달라요.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가 항상 신앙인은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이 우선순위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지식이 우선순위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생각해 봤을 때 논리에 맞지 않으면 그건 좀 잘못됐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죠. 그래. 왜?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해도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 받지 않아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하다가
성령 받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성경에 아주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눈여겨보셨나요? 이방인이 최초로 성령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다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성령을 고넬료는 받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도 그는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는 대부분 천사하고 대화를 나눌 정도면 성령 받았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를 성령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너 저기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모셔다가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보냈습니다. 자기 집에서 가장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종을 보내서 베드로 목사님한테 갔는데 베드로 목사가 때마침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앞에 이상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굽이 달렸어요. 굽이 달린 것들은 되새김질을 안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이상한 것들이 보여서 왜 그럴까?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저는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다시 잡아먹어라 그래요. 잡아먹을 수 없다고요.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래. 근데 그때 누가 노크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노크를 해. 그래서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 둘이 찾아와서 저 고넬료 백부장이 보내서 왔는데요. 목사님 좀 모셔오래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백부장들이. 끌고 가서 로마 군병들이. 아주 백부장들 보기만 해도 그 고넬료는 아니지만 백부장의 아주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당시 법으로 이방인한테 가는 건 불법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더러운 것이라도 가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왜 나를 불렀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는 어간에 천사가 와서 목사님 모셔다 예배 드려라. 그래서 목사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무릎을 탁 꿇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당시의 백부장은 높은 사람이고 이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부야. 어부. 전직이 어부고 그렇게 유명한 예수님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위상이 그렇게 높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왜 나를 불렀느냐 물었더니 그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이 가정에 오는 건 불법입니다. 불법. 하나님의 법으로 의하면 불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 이러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왔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44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을 최초로 받습니다. 이방인이. 성경은 이렇듯이 그가 성령 받기 이전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몰라요. 경건하여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제게 목회하는 어간에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50년 했는데 남편이 죽고 자기 동생이 안수 집사인데 죽고 남편은 장로였었는데 죽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야.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괜찮은데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치시지?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축복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일들을 연거푸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거기다 자기도 지금 아주 안 좋은 악성 종양이 자기도 발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일 한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섭섭한 일을 만나게 해주셨는가 그래.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년부 하나가 십자가 종탑에 크리스마스 추리하러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죽었어. 그러니까 시험이 들었어. 아니 하나님 예수님 오신 날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추리를 그렇게 멋지게 하러 올라갔는데 왜 떨어져 죽냐 그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제가 그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천국에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가 있어. 하나님 앞에 줄을 서 있는데 너 뭐 하다 왔느냐? 예, 저 노래방에서 춤추다 불나서 타 죽어서 왔어요. 아, 그랬구나. 다음 너는 어떻게 다 왔느냐? 저는요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먹고 개뛰도 뛰어야 되는데 뛰지도 못하고 자빠져 있다가 병들어 왔습니다. 그래. 다음엔 넌 뭐 하다 왔느냐? 저 새벽 기도 가다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죽어서 왔습니다. 아, 새벽 기도 가다 왔구나. 너는 종탑 꽂아서 야, 하나님 앞에서 보고할 때 여러분 종탑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어서 종탑 고치다 온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직장생활하다 온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서 뒤따 춤추다가 어떤 사람은 디스코팡에서 춤추다가 그래서 죽어서 왔다면 하나님 앞에 누가 영광이 될까요? 누구한테 상을 주시겠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건데 여기 제가 100% 맞는 예언 하나 할게요. 저는 예언을 잘 하지 않는데 여기서 100년 후에 여기 있을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많이 살아야 120, 100, 한 50 살지 그 이상 못 살 것 같아. 여러분 많이 살지 말고 한 120에서 150살만 사세요. 건강하게.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욕심 없어요. 저도 뭐 110세까지는 보험을 들어놨어요. 110세까지. 왜냐하면 110세는 넘을 거니까. 이게 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100년 후에 단 한 번도 없다는 건 이건 사실이 될 겁니다 아마. 어차피 사람은 다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다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은 50년 살았는데 하는 게 없어.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는데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야. 왜?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 구약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게 구약 성경이야.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와갖고 예수를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잖아.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정자를 받아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예수를 만들었어.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겠어요? 이건 영만 걸을 수 있는 영.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와 지식과 상식으로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영성의 세매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영성에 대해서 제 책자를 읽어본 분이 어떤 분 전화가 왔어요. 영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가장 미국에서 큰 욕이 성령 받지 않고 너 목사해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성령 받지 않고 목사하려면 목사도 시험 들거든요. 목사가 시험 안 드는 줄 아세요? 성도들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시험 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사람은 살다가 보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를 그랬잖아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건너뛰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육신은 죄의 법을 좋아하고 영은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이중적인 이 상태에서 갈등이 돼서 사도 바울도 죽을 지경이야. 로마서 7장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거기 구구절절히 어떤 죄를 짓고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죄가 나를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변명하고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하! 이게 바보가 도 터지는 소리인데 성령을 깨달은 거야. 죄와 율법에서 복음으로 건너뛰려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불가능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신학자들이 저도 미국에 가서 신학 박사를 받고 한국에 왔는데 이 7장에서 8장 건너뛰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령의 법,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너희 속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래. 네 속에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지도 못해.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그냥 교인이지 교인. 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제가 그 신문에서 논설을 쓸 때 이 성령론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어필한 적이 있는데 이 성령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한 시간에 다 설명하기도 불가능하고요. 근데 성령을 받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성령을 받아야 죄가 깨달아지고 성령을 받아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오고 여러 가지 고민에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교인들도 한 사람도 성령 받지 않고 강사의 일방적인 은혜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들이 가보니까 그거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 빌립 집사가 워낙 성령이 강하니까 그 빌립 집사의 성령에 의해서 그런 거야. 세상에도 바람이 많이 있잖아요. 저 태평양에서 필리핀만을 통해서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르잖아요. 대서양을 통해서 저 벵골만을 통해서 불어오는 바람을 사이클론이라고 그래요. 인도양을 통해서 불어오는 바람
저 미국 쪽에 멕시코만을 통해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허리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이클론이라는 태풍이 있고 우리나라는 태풍이라고 부릅니다만 미국은 허리케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더 큰 바람, 육지에서 부는 최고의 바람을 토네이토라고 해요. 며칠이 아니라 몇 달 전에도 미국에서 이 토네이토가 한 도시를 초토화시켜가지고 작살난 적이 있습니다. 전 뉴스를 보면서 바람이 얼마나 세면 완전히 집을 완전히 다 때려 부셔서 산산조각을 만들어서 폭탄 맞은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신앙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봐야 돼. 성령.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고,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날 수 없고,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충만히 농도가 있잖아. 농도. 똑같이 여기에 이게 바닷물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바다입니까? 바다의 물, 바닷물이지만 이건 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도 충만히 있고 이렇게 충만한 건 이렇게 넘치지.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 비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 성경에서 어떻게 할 때 성령을 주셨는가, 그걸 몇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찬송 한 장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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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요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요?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어요. 그들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받게 했는가. 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뭐함으로? 안수기도 하매. 이 안수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안수기도를 참 부흥회 때 많이 해서 강사님들이 아주 힘들었는데 요즘엔 좀 안수기도가 그렇게 뜸합니다. 사실은 저도 피종진 목사 안수기도를 받고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제가 성령을 받고 휠체어에서, 제가 며칠 전에 요 성탄절에도 안산에 가서 시의원들도 참석하고 회장들이 한 20, 30명 각 단체 회장들이 참석한 데서 설교를 하면서 제 간증을 했어요. 저도 골수암 말기 환자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누가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뻥까지 마세요. 아니 목사들, 권사들, 장로들도 다 아파서 죽어가는데 왜 그분들 안 고치고 나 같은 불교 신자, 난 무신론자인데 나를 고쳐준다고 예수 믿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전도를 잡아 찢었는데 어느 날 전도지를 찢으려고 보니까 안 찢어져.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코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귀찮게 하는가? 안병동에 있을 때 거기에 나한테 가져온 전도지를 읽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기억되는 말씀이 있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야고보 5장 15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고 또 한 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 그 두 구절이 나를 갈등하게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나를 부르라고 하느냐? 나를 부르면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으로 기도해볼까? 병이 고쳐질까? 이런 의구심이 있던 차에 전북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현신의 권사님, 피종진 목사님, 옛날에 신현균 목사님 연합성회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 연합성회, 익산시 연합성회에 공설운동장에서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익산시 연합회장이 전춘식 목사님이라고 우리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동창회 백으로 합통 측 제가 대표로 갔고, 그때 이중표 목사님 살아계실 때인데 그분이 또 기장 대표로 가셨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다 대면 병아리 목사죠. 근데 제가 그때 가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어요. 저를 알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휠체어 타고 다닐 때 그 간호과, 예수병원 간호과장이 내가 막 휠체어를 타고 막 가. 그러면은 우경씨 왜 가? 그러면 저기서 누가 나를 오래 그러면 정신 차려. 그러면 막 뺨을 치던 그런 간호과장님이 계셔서 가지마. 그 헛소리야. 그런데 분명히 누가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막 가. 제정신이 아니야. 그때 내 몸무게가 47kg. 지금은 내가 부흥돼갖고 93kg. 그래서 나는 배가 나온 거 너무나 가난과 쩔어서 어린 시절에 살았고 너무나 그렇게 병 치료를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배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했을 때는 내가 배 나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배가 뿡 나오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배가 그렇게 나오면은 안 돼. 그거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배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자식 아주 나오게 해달라, 들어가게 해달라, 변덕이 죽을 듯하네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그다음 배 들어가게 해달라고는 잘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배가 뽕 나와 있어 사실은.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아. 뽕 나왔죠?
근데 허리가 42야. 그래도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너무나 제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막 첫날은 부흥회 갔다가 은혜를 못 받았어. 왜냐하면 이렇게 다디미방에 다 한 몇천 명 누워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거의 뻥 까는 수준이야. 나는 태어나서 그때 처음 교회를 갔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나만 휠체어 탄 게 아니라 예수병원에서 한 15명 정도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갔던 것 같아, 기억에. 근데 그분들도 같이 갔었는데 쭉 앉아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듣는데 상당히 부항부항 하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좀 뻥도 섞여서 하는가 보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고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어. 아유 대단한 뻥이네 저거. 아유 물 먹어야 되겠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를 5,000명이 먹고 남아요? 응? 그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물을 떠다가 줬더니 포도주가 됐다나? 아니 세상에 물이 떨어졌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 오신 여러분, 물이 포도주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손님이 너무 오는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실 일이지. 예수님 왜 이렇게 나빴어? 아니 그 사기를 쳐도 그렇지 물을 떠다가 포도주라고 갖다 줘? 근데 먹어봤더니 포도주야? 세상에 이런 일이. 요즘 같으면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시 말하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순종한 사람들만 알더라고. 그 뒤에 계속 지금도 읽어보면 물 떠온 하인들은 그 기적을 아는데 주방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먹으면서도 더 좋은 포도주구나 이 정도만 알지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믿음의 결과인데,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질문이 좀 어렵나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그래요. 그것은 상식입니다. 근데 콩을 심었는데 바나나가 열렸어. 그건 기적이야, 기적. 이런 걸 기적의 상식 이상의 거죠. 사람의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이 기적인데, 그것은 그렇게 믿을 때만, 성경에서는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첫째 날 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목사님 설교는 약간 뻥이 섞여 있었고, 또 성도들은 예배 시간은 괜찮더니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주야 불러 하는데 콧물 눈물이 쭉쭉 떨어지면서 주여 불러 그러면서 뛰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한 바퀴를 돌더라고. 눈물 콧물.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뒤로 벌렁 넘으려 막 그래. 그래서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성령의 역사고 방언의 역사고 입신 상태지만, 그때 내가 처음 본 상태에서는 저거 여기 간질병자들이 많이 왔구나. 간질병 환자하고요 성령 받은 사람하고 비슷해. 그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 받아도 사람 의식하지 않고 막 방언하고 뒤로 넘어져서 막 입신 상태더라고. 기도에 취해 있고. 그런데 간질병 환자들도 그와 비슷합니다. 내가 본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간질병 환자와 같이 막 입신 상태에 들어가고 막 혼자 중얼거리고 눈물 콧물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땡땡 그러면 금방 또 멀쩡해지더라고. 야, 희한하다. 간질병들이 종 하나에 멀쩡해지는구나. 참 희한하네. 그리고 또 주여를 외치면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울어서 초상이 많이 났구나. 아버지가 죽었으면 그냥 갈 일 있지.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울고 있어. 참 꼴보기 싫네. 그랬는데 그게 아버지가 진짜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이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때는 아무 은혜도 못 받았어. 근데 마지막 날 딱 우리 형이 오더니 그래요. 이종 형이 있었는데 예수를 잘 믿는 형이었었는데, 야
너 구경하러 왔니? 병 고치러 왔으면 신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니?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라고 신을 만나려면 집중해야지, 집중. 에? 야, 생각해봐라. 이 돋보기 하나를 가지고도 종이를 가지고 돋보기를 태운다 이게야. 돋보기로 종이를 태운다 이게야. 그러면 똑같이 태양에 내려 쬐지만 이것을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이게 종이가 타겠니? 집중이 안 되는데 초점을 바늘 끝처럼 맞춰 인마. 신하고 영통하려면 집중해서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기도를 해. 집중해서 그때 성령이 임하든가 뭐가 임하는 것이지, 이렇게 똑같은 종이로요, 종이를 놓고 돋보기를 똑같이 10명에게 줬는데 어떤 사람은 좀 있으니까 이게 불이 퍽퍽퍽 타는 거야. 왜? 초점을 탁 맞추면 그냥 여기서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 근데 이러고 있으면 백날을 해도 불 못 붙여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요즘에 하는 사람들 보면 주여 그러고 시계 봐. 아버지 조금 더 해야 되겠네.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한 5분은 해야지. 아버지 주여 불러 아버지. 핸드폰도 봤다가 이러고 있는데 무슨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응? 내가 사람이 봤을 때도 참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응? 저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봤을 때 어떨게? 옛날에 보면 불러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신이라고 한다면 다 큰일 났네, 저러다 죽겠네, 저 사람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 기도 들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진짜 형식이야. 아버지 주여 불러 아버지. 너무나 형식 같아 보여. 본인은 진실일지라도. 모르겠어요.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도 진실로 아주 간절히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받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저도 이렇게 옛날에는요, 지금 한참 기도해 주는데 불러 한 번씩만 쳐. 불러 하고 탁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쫙 빨간 십자가가 나타나는데 나한테 다가오더라고. 그런데 점점 커져. 저거 맞으면 죽겠다 싶어서 휠체어를 끌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그 불덩이를 나를 팍 쳤어. 으악 하고 휠체어에서 굴러 떨어졌더니, 그 강사님들을 쫓아다니면서 물 갖고 수건 갖고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하도 강사를 붙잡고 더 기도해달라고 막 손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때 막 땡겨서 오래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 저도 부흥회 가서 안수기도 하면 막 오래 해달라고 막 손을 붙잡고 늘어져. 만약에 오래 붙잡고 기도한다면 막 밤새도록 해도 고쳐지든 밤새도록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그 야이로의 가정에 딸이 죽었다고 아프다고 그래서 신방 가다 말고 누가 예수님을 만져버린 거야.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쫙 들어갔어, 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누가 날 만졌니? 사람들이 많은데요. 빨리 가세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 지금 딸 죽어간대. 빨리 갑시다. 근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야. 누구야? 누가 날 만졌어? 내 능력이 나갔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한 여자가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간증하는 장면이 신방 가다가 꼽살이 낀 사건이야. 근데 그 사건에 보면 그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능력이 탁 들어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때 내가 불을 받고 내가 휠체어에서 걸러떨어져서 일어날 때 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3년 동안 내가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도 가봤고 아산병원, 삼성병원, 거기 다 기록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척추 신경이 끊어져가고 하체가 마비가 되면 신경 이식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간도, 위도, 신장도 다 이식할 수 있는데 그건 어렵다는 거야. 신경 이식이 불가능한데 지금도 아마 어려울 거야, 신경은. 그래도 하체 불가능해. 그 팔꼬락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성령의 불 떨어졌다 그러면서 붙잡아서 났는데 그게 그때 카메라에 다 찍혔고 제가 그때 47kg나 미이라처럼 제가 생긴 그 모습이. 그리고 그때 나가서 간증했어요. 신은 살아계신 신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모님이 절간에 가서 100일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철저한 불교인이라 저를 못 고쳤고 외할머니가 쪽집게 무당으로 아주 간증을 1시간 해도 모자랄 만큼 그런 많은 사건들을 일으켰던 외할머니인데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는데도 구슬했는데 나를 못 고쳤어. 근데 내가 안수기도 한 방에 매일 물론 목사님들 다 돌아가면서 했지만 그 시간에 피종길 목사님 한번 툭 치고 지나갔는데 그때 성령의 불을 받고 고치고 제가 고침받은 후에 그때는 환자였었는데 지금은 내가 피종길 목사님 교회에 3번 부흥회를 갔어요. 3번. 저 평화의 동산 만들고도 첫 번째 저를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제가 한 주간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고요. 제가 그 뒤로 내가 여기 하늘산에도 와가지고 너무나 내가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미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저기 한국어로만 했더니 은혜를 잘 못 받더래. 미국 사람들도 상당히 섞여 있는데 그래서 막 방언으로 냈다 설교를 했더니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기적이 터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방언은 다 세상에 어디 가나 다 통한다 그 말씀을 들었고 저도 여기 와서 잣나무 숲속에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한 5년 전부터 1월달 8월달 여기 지금 여기 카메라가 찍히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한 5년 동안 1월 8월 성회를 제가 여기 와서 인도하면서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감사하구나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누가 안수기도를 제일 잘할까요? 따라합시다. 담임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제일 안수기도를 여러분의 정성껏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진짠가 가짠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가지고 사마리아 교회에 와서 봤더니 한 사람도 성령 받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하여 안수기도 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 다 같이 따라할까? 기도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11장 13절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에 전혀 힘쓸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따라서 성령을 주셨고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죽는다고 말했다가도 금방 변덕이 죽을 때 돼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그래. 왜? 성령 받지 않았어. 그런데 성령 받지 않아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 부인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이기면서 끝까지 코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그 영화를 아시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가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노마에서 떠나갈 때 노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리고 간 백성들을 구원하러 로마로 간다. 그때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그리고 돌아서서 유턴해서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그런 유전적인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없던 제자들이 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다 꼭꼭 숨어서 무서워서 덜덜 떨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었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의 순교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또 셋째는 뭐 할 때? 다 같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적성 예배 드리십시오. 고넬료의 가정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갈등이 생길 때 담임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 기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모할 때. 구약시대 때 엘리야의 제자들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에 선지생들 수두룩했어. 수두룩. 선생님 오늘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생이 가십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따라간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엘리사.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는 여기 머물러라. 아닙니다. 저는 갑절의 영감을 받기 전엔 절대로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요단에서 선지생도 50명이 모여서 선생님 잘 가세요 안녕 안녕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성령 한 사람도 못 받았어.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죽으면 죽자 하고 따라갑니다. 너 왜 이렇게 자꾸 쫓아오니? 옷을 벗어서 요단을 딱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뚜벅뚜벅 건너가니까 엘리사도 뚜벅뚜벅 쫓아갑니다. 너 올 때는 어떻게 오려고 건너가냐? 나 성령 받아서 나도 뭐 물 가르고 오면 되죠. 그리고 쫓아오는 거야. 쫓아가는데 내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 너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어라. 좀 이따가 바람이 휘 불더니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싣고 쫙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폴나폴 엘리야의 옷조각이 하나 떨어져. 오케이 딱 잡고 요단강을 빵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야. 뚜벅뚜벅 건너옵니다. 그랬더니 50명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야 선생님 어디 두고 너 혼자 건너오느냐? 선생님 하늘나라 갔다니 아야 하늘나라 똥집도 무거운데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냐. 갈대밭에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찾아보자. 이 바보 같은 놈들은 헛된 데만 수고를 하는 거야. 50명이 자꾸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가서 찾아봐라. 선생님 3일 동안 찾아. 3일 동안 갈대숲을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50명이 선생님 떨어졌다고.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그 룰을 몰라. 동쪽을 위해서 이 배가 지금 동쪽으로 가는가 서쪽으로 가는가를 알아야 동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서쪽으로 노를 저어버리면 그런 성도는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엘리사의 사역을 보십시오. 엘리야보다 더 큰 사역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